오늘은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구원편이었습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제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어느 나라든지 결혼식 때는요,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결혼식 때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이 베풀어지는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초대된 그 결혼식장에서 예수님 공생의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곳이,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혼인집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첫 표적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무엇이든지 처음 시행하는 것에는요, 그 시행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본질이라든지 의도, 방향성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표적이 혼인잔치집이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에 의해서 지어졌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떤 한 기록물을 보고 그 기록물을 유추해가지고 제자들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를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를 이렇게 쓴 거로 이렇게 신학자들은 추론을 하는데, 보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겹쳐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공관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복음서고 사복음서인데 이 공관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7대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엄선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적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관복음보다도 나중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도 요한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내가 세상에 전해야만 되겠다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7개 표적을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집이었고요. 장소가.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킨 내용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이면에는 이 감동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와, 대박,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대. 이런 감동을 넘어서 예수님의 구원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집에 대한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이 혼인잔치집은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구원을 상징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혼인잔치가 이제 세상 마지막 날의 구원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당신을 성도들의 남편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처음 표적이 어디였습니까? 혼인잔치집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또 마태복음 9장이라든지 22장이라든지 25장에서 혼인잔치집을 비유로 이 천국을 설명을 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의 마지막 단원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 성도가 천국에서 누릴 이 구원의 섭리와 신비를
혼인잔치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요, 성도들이 마지막 구원이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바로 혼인잔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이 7개의 표적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처음 표적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본문의 사건이고, 이 마지막 이 표적은 뭐냐면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표적 간의 이 처음과 마지막의 관계는 이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것은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였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의 날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성도들이 다시 살아서 들림받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천국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복된 생애를 표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포도주에 대한 영적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잔치집에는 이 반드시 술이 있어 왔습니다. 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바닥난 것은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집에 초청됐는데 보니까 3절에서 보니까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잔치는요, 일주일 동안 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거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낭패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은요, 이 집에 들어가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먼지가 많고 이 기후가 안 좋기 때문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러기 위해서 물두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받아 놓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 집에서도요, 이 큰 두세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6에다가 물을 채워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인들이 물을 채우니까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이 변하여 거듭나거나 이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살이다 그러셨고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권하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포도주를 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 사람들이 맛있게 마실 수 있었던 사실은요, 장차 이루어질 이 천국 혼인잔치에 많은 성도들이 초대받아서 신랑되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고로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우리가 먼저 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신랑이 신부를 선택하고 약혼하는 마지막 의례가 포도주 잔을 건네고 그것을 마실 때 결혼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신랑이 내민 포도주 잔을 신부가 마시면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합니다 하고 승낙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남자가 포도주 잔을 내밀어서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여자가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요, 벌써 결혼 풍습에서부터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야 될 보혈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모든 풍습이라든지 모든 삶 자체가 구원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실 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십자가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곧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런 첫 번째 표적을 예수님은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가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새로워진 이런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의로운 세마포 옷을 입고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드렸던 내용이었어요.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들림받고 천국에서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이 구원사적인 이 메시지를 이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이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자는 것입니다. 물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잔치와 같고 흥겨운 축제와 같은 이런 삶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이런 낭패를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축제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실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의 자세, 이것이 곧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실천의 부분을, 지난주에는 이 구원의 부분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해야만 될 실천의 부분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현장의 주인으로 모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이 있다면 내 맘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거든요. 주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이런 코미디 했었잖아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다가 떴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고 그랬어요? 콧부가 없이는 못 마셔 그랬잖아요. 아시지요?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가 떴어도 콧부가 없이는 못 마셔. 이 코미디 할 때마다 매일 해가지고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이것을 기억이 나요.
또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짜다 그래요.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소금도 넣어야만 짜듯이 사이다도 굿부가 있어야 마신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서도요, 이 삶에 꼭 필요한 부분이 뭐든지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이 누구시겠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집에서 만일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떨어졌어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치를 벌려야 되거든요. 손님들이 먹고 흥겨워야 되거든요. 그게 잔치집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거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집이 아니라 정말 초상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부끄러움일 뿐이었죠. 비극이었겠죠.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러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잔치가 잔치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낭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큐티를 예로 들으셨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방 10개가 있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가장 좋은 방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요, 그 사람이 마귀와 밤새 싸웠어요. 그런데 마귀와 밤새 싸웠는데 이 예수님은 도와주시질 않거든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나서 예수님이 불평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내가 마귀와 싸우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나는 내 방 하나를 철통같이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네.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 방 5개를 드렸어요. 이러면 내가 예수님께 많은 것을 했을 것이니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를 드려가지고 싸우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5개를 드렸으면 괜찮겠지. 그러고서 나는 예수님께 이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도 또 마귀가 왔어. 그래가지고요, 또 마귀를 맞아서 막 싸우는데 예수님은 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날이 밝아서 또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준 5개의 방을 철동같이 지키고 있었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닫고 예수님께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예수님, 이 방 10개 다 가지세요. 이제는 여기는 이 방은 다 예수님 겁니다. 그 예수님께 다 드렸대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 문을 열고 마귀를 맞이한 것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문을 열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딱 쳐다보더니 꼬박 절을 하면서, 아이고, 지가 집을 잘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할렐루야, 형통해요.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나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나의 모든 짐들을 다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예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먼저 예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없을 수 없잖아요. 낙심하며 절망하며 신음할 때가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낙심되고 막 좌절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두렵고, 그럴 때는 막 식욕도 잃어요. 누군가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정말로 도저히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힘이 역부족일 때, 그럴 때는 막 자포자기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끝내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럴 힘으로 우리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복음송 같은 데 보면 은혜로운 것이 너무 많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 고난의 뒤편에 서 있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뭐 내 곁에 계시잖아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면, 나의 주인으로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문제는 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으로 우리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이 문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도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 문제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문제들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화려하고 풍성한 결혼잔치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필이면 결혼식장에서 일하셨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이 슬퍼한다든지 금식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결혼식장에 참석한 하객들은, 손님들은 슬퍼하거나 금식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면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 속에 이 결혼식장에 참석한 이 손님들과 같이 우리 인생들 속에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와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과 이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복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파트너로, 주인으로, 정말로 나의 생명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진정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에 체험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체험을 누리려면 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삶에 분명히 변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자, 포도주가 혼인잔치 집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걸 조금 좀 끄거나 줄일 수 있을까요? 예, 잠깐만 꺼도 좋겠다. 예수님의 어머니가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때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일할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예수의 어머니는 5절에서 보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왜 이런 지시를 했을까요? 예수의 어머니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진명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자신에게 잉태되었을 때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약혼만 한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 결혼을 물리려고까지 했던 그 상황에서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 모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실 자라,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언지를 꿈에서 주셨거든요. 예, 그랬고요.
또 누가복음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세례 요한이 나실 것,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선포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는데, 임신을 하고 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나왔을 때 그 엘리사벳이 막,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을 구원할 자이며, 이런 예언을 하며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이제 어린아이를 낳는데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막 예물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12살 유년기 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계시면서 막 성전을 풀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사장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살펴봤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였지, 맞아, 보통 분이 아니셔, 하늘에 신령한 분이셔,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분명하게 이 위기를 넘기고 모면하게 해주실 분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2위 성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것을 행하실 분으로 예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경에서 보니까 많은 자들,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가면 부정타고 사람들로부터 원망 듣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누가 초대를 하든지 가난한 사람이든 멸시받는 사람이든 뭐 병자든 초대하면 그 집에 다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멸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 비난받는 사람이라도요, 가셨어요. 세리 마태가 초대를 냈는데도 그 집에 가서 죄인들과 함께 막 식사를 하셨다니까요. 세리장 삭개오가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그러면서 문둥병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타는 병이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 다 나았으면은 제사장에 가서 나음을 확인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고, 이런 병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은 이 부정해서 이 죽은 자가 있는 가족은 사람들에게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율법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들은 그런 자들을 다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막 이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거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불쌍한 이런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도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라. 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어요. 아기가 어디입니까? 그 항아리 주둥이 위에 그 아기까지 물을 철철 넘치도록 채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지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래요. 그런데 이거 항아리는요, 6개가 있거든요. 보통 한 항아리 하나당 40리터 내지 50리터가 들어가는 큰 항아리입니다. 이 50리터가 얼마나인가 보면 큰 식당에 가면 옛날에 보온 물통 있잖아요. 뜨겁게 물 데워갖고 이렇게 스위치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 큰 물통. 그것이 바로 50리터가 40리터, 50리터거든요. 이 큰 게. 그러니까 그런 통에 담을 만한 이 물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아구까지. 그 집에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래요. 그런데 그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묻지 말고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에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채우되 아구까지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집에서 필요한 건 포도주요. 근데 물을 채우래요. 물을 채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맛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다음 것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따를 것이냐? 그 아구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구까지 철철 넘치도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아구까지 넘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되 대충 채워서는 안 돼요. 항아리 6이 있는데 하나만 채워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밑바닥만 채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6개의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데 신용만 내지 마세요. 하는 척하지 마세요. 정말로 가득 이빠이 철철 넘치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이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 당합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날마다 마귀에게 져요. 여러분, 잠자고 일어나서 꿈자리가 뒤숭숭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꿈자리를 물리쳐야 돼요. 예,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어떤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어떤 때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갖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요즘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그 다음부터는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이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참 저는 중요하더라고요.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막 다툴 일이 생긴다. 세상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막 내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산다. 이것들이 다 뭐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더라고요. 꿈자리가 막 뒤숭숭하다. 이거 기도로 물리치지 않으면 그날 시험 당한다니까요. 막 세상 욕심에 내가 사로잡혀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내가 시험 당해버리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마귀가 틈타요. 시험 당하면 마귀가 틈타요. 그러므로 마귀가 틈타지 않기 위해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귀가 시험 당하면 그날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날은 부끄러운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기도할 때 그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내가 시험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꿈자리 뒤숭숭한 거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가족 간에, 사람들 간에, 대인들 간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적인 것에 욕심으로 인하여 내가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길 때 내가 악에서 내가 이기고 건져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나의 가정, 나의 가족, 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시험당하지 않고 악을 이기고 정말로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는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가 너무 맛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 하나가 뭐냐? 기도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것들은요, 여러 가지로 사람을 낭패하게 만들어요. 죽게 하거나 병들게 하거나 다투게 하거나 온갖 더러운 저주를 다 우리들에게 퍼붑니다. 이 마귀들의 악한 역할인 거예요. 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게 뭐겠어요?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1차적인 잘못은 주인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간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인간의 행복을 짓밟고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이 마귀를 이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면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정말로 내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도록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셔서 이 잔치집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더 좋은 극상품의 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을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서 손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 말하되, 아이고,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는 좀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셨군요.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절대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하는 주인으로 그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곤곡해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의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를 의지하여 물리치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늘 기대하십시오. 그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은 많이 갔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만 받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8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웠지요. 그런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다음에는 갖다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래서 물을 채웠더니 아니, 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게 손님들에게 갖다 주래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응? 여러분이 거기 있는 이러는 하인일 때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손님들에게 포도주로 갖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 하고 하시겠습니까? 포도주를 갖다 줘야 하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괘씸한 것이 있나? 그러면서 뺨싸대기를 얻어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갖다 주라 하시니까 그 명령 따라서 갖다 줬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물로 떠다 주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줬더니 그 즉시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과 내 의견, 내 지식을 내려놓고 그냥 아멘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을 가한다든지 넣고 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고치고자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불신이고 불순종의 주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하인들이 순종해서 갖다 주었더니 순종하는 그 순간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됐어요. 이것이 삶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광야에서도 오아시스와 같은 물샘을 만나게 되고,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순종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광야 40년간 그 시내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 때에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을 할 때는요, 이 광야 시내산에서 물샘을 만나는 거예요. 물기둥을 만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스스로가 물샘을 찾아야 됐고, 그들 스스로가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삶을 살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라도 물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을 하면 우리는 고난의 삶이 계속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누이들에게 나사로의 무덤 앞을 가로막아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돌을 치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나사로가 살고 죽고 네가 믿느냐? 믿으면 돌을 치워놔라. 그래서 믿음의 의지에서 돌을 치워놨더니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을 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통통 이렇게 염하고 동해진 채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옛날 어떤 사람들이 받았던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옛날 어떤 사람들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대하고 그 은혜를 아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넘치도록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